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비참함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은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은혜가 시작되는 곳에는 반드시 자신의 죄와 그 비참함에 대하여 깨닫는 것, 여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에 대한 이러한 지식에는 반드시 마음의 깨어짐이 동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먼저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어야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신의 비참함과 죄를 깨닫지 않은 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위로는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속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애통하는 자를 위하여 위로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사야서 61장 2절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불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들이 자신의 비참함에 대하여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비참함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와 죄성, 죄의 능력에 대한 결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격발케 하죠. 죄는 단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비참한 상태의 우리를 놓이게 만드는 것이죠. 인류의 첫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으며 결국 모든 인간으로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죠.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율법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과 더욱이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는 인간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참한 것에 익숙해져서 자신이 비참하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최선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보면 명령과 금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자연법, 양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자연법과 계시된 율법, 즉 성경에 있는 율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한 후에는 영혼의 기능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되었고 양심도 타락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양심만을 가지고서는 죄에 대한 지식, 온전한 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의해서 각성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에서의 율법은 세 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편의상 일반적으로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의식법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규정해 주셨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식법을 통해 자신의 비참함 또는 더러움을 어느 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죄와 부정함으로 인하여 피를 흘리는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의식법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죠. 율법의 구성 요소로 또한 시민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민법은 구약 이스라엘 시대 백성들에게 필요한 정치적인 문제와 사람들 간의 법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민법을 통하여 자신들의 죄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시민법 속에 들어있는 도덕적 성격 때문이죠. 율법의 마지막 또 다른 구성 요소는 십계명 가운데 표현된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인간 내면에 깊이 숨겨져 있는 부패성과 죄의 탐욕을 드러내는 그런 기능을 하죠. 따라서 율법을 통해 수많은 악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과 자신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반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비참함이 자신의 부패성에 있다는 것과 그 부패성이 총체적이라는 것, 전적으로 내가 타락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단지 몇 가지 정도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요구하는 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비추어 보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거울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부분들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런 죄에 대한 지식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가슴을 찢게 만드는 그런 지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율법에 대해 피상적인 지식을 가지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로 나와 율법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어요. 자신이 율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드러내고 예수님 앞에서 떠벌렸죠. 이 율법학자는 율법을 진정으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더라면 그는 그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지극히 겸손해졌을 것입니다. 그는 율법에 대한 이론적 지식 혹은 피상적인 지식으로 오히려 교만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는 않은지 날마다 경계해야 될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이 나옵니다. 영생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죠.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려서부터 자신이 계명을 율법을 철저히 지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죠. 즉 율법에 대한 청년의 지식은 피상적인 것뿐이었어요. 율법을 통해 자기 속에 있는 탐욕은 이미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의 막연함과 어떠함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오해했던 것이죠. 율법을 통해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전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라고 이사야서 44장 18절, 20절 거듭 이야기하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바른 삶을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심령의 부패함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자신의 마음은 선하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잠언 28장 26절의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어떠함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개혁신앙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이야기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런 신학이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아 셀 수조차 없는 상태임을 깨닫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자신이 죄인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양심도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으로는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하며 이웃의 것을 탐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범하였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깨달을 때 자신에 대해 떠벌리던 입술은 침묵하게 될 것이고 자신을 비참하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울부짖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겠죠.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세 번째 질문이었어요. 당신은 어디로부터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답이 간단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네 번째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우리에게 간략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교리문답 우리가 세 번째 우리의 비참함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살펴보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율법으로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겠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길래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죠. 이런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는 삶을 살았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도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율법을 요약하셨어요. 율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에 담겨있는 두 돌판에 대한 해석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10계명의 두 번째 부분은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이 10계명의 요약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처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땅한 의무이자 삶의 유일한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있는 힘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그렇게 완전하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며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화해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반드시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계명을 우리 자신의 삶에 갖다 대어 보고 우리의 양심과 심령으로 돌아보라는 것이죠. 찔릴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십계명을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의 요구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대답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 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가는 우리의 양심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율법 또 십계명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십계명을 통하여 죄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데요.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계명은 미신적인 의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분의 행적을 비방하고 악평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경건하게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에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며 기도에 힘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요. 5번째 계명부터는 인간관계에 필요한 부분을 언급합니다. 5번째 계명은 윗사람을 존경하며 경의를 표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은 마음의 순결과 몸의 정조를 깨끗하게 지켜라. 8번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며 9번째 계명은 거짓말로 남의 재물을 취해서는 안 되고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물론 남을 험담하는 것도 9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모든 탐욕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며 이웃에게 손실을 입힐 만한 것이라면 생각조차 하지 말고 오직 이웃의 행복과 유익을 위하는 마음만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결국 10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으며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순기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율법은 우리의 비참함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발하고 정죄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 뜻에 대하여 기뻐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중심적 삶을 살았다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가인의 후예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 아시죠?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가인을 찾자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창세기 4장 9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가인의 삶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인의 삶이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이렇게 우리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깨닫게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찾게 만들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각성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갈망하게 만들고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만드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경건을 추구하게 만들고 거룩한 삶을 애쓰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죄인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그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의 비참함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목적은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죄와 비참함을 분명히 드러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피하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큰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하여 감격하며 자신의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갱신하며 거듭난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리문답 5번째 질문은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성상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깨끗한지 아니면 더러운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어그러진 것을 드러내고 우리의 비참함의 깊이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거울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요, 본성상 죄악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고 그 죄악이 큰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주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튤립에서도 전적인 타락, 그리고 이것은 전적인 영적 무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다라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전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의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에 본성상 하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성향, 즉 거듭나기 전에 자연적인 성향은 어떨까요? 부패된 상태로 기울어져 있고 부패된 속성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부패된 육신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죠. 좀처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도 또 그 법에 순종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부패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자기 자신들을 속이고 있죠. 죄악된 속성은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죄인들은 그 본성상 오직 죄를 지으며 그들의 모든 감정은 악하고 자신들의 즐거움과 명예만을 추구합니다. 죄인들의 모든 성향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타락한 본성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갱신되어야 될 필요성이 여기 있어요. 우리들은 타락하여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기 어떠함을 추구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본성상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뿌리에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이웃을 미워하고 경계하며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죠. 인간의 죄성 가운데 악독과 투기로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더욱이 자신이 최고이며 가장 가치 있고 자신이 이웃보다 귀중하다라는, 내가 가장 소중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린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심지어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의 아우인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죄된 인생들은 이웃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그만한 손실에 대해서도 버럭 화를 내고 복수하기를 계획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악함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은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거울로 보면 그런 우리의 자아상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실로 어그러지고 굽어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죄와 심판이 우리에게 불가피하겠죠. 우리 스스로 개선해 보려고 하여도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은 우리의 행위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개선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더 큰 죄만 짓고 더 큰 악함만 증가시킬 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부패한 죄악으로 인하여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니까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을진데 너희가 악에 익숙해져 너희 또한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따라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 그들의 비참함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줄 뿐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우리들에겐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죄인들의 잠자는 양심을 깨우쳐서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고 그들의 혐오스러운 죄를 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물론 이러한 율법의 기능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영향을 주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질책하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며 구원을 찾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에게 행위 언약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감사의 규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의 표현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지만 율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자유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제 율법을 합당하게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건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한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 하는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악한 것이지, 율법은 우리에게 선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유익하며 또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애쓰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원칙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축복하였죠. 하지만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펠라기우스 사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펠라기우스 사상은 인간은 죄로 인하여 약화되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도덕적인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도움을 받는다면,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힘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입니다. 인간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부패되었습니다. 부패된 성품이 변화되어서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펠라기우스 사상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존재해 왔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교리를 반대하고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간의 어떠함으로 선을 도모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인본주의 신학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 내에서도 이런 펠라기우스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그 필요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신앙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부패된 본성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주차의 마지막 5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당신은 이러한 계명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파괴하며 율법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율법을 지키기에 즐겁게 자원하고 또 율법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율법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